임했습니다. 주님의 은혜가 나에게 임했습니다. 주님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했습니다. 아멘. 사도 바울은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로마서 12장에서부터 마지막 16장까지 이 세상에서 예수 믿는 성도들이 어떻게 구별된 존재로 세상 속에서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구체적인 삶의 가치들을 본문 말씀을 통해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는 믿음의 분량대로 이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이 각자에게 주신 은사와 재능들을 기억하고 활용하고 선용해서 이 땅에서 많은 열매를 맺는 성도들이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이어서 바울은 로마 교회 성도들과 예수 믿는 모든 성도들에게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다 라는 것을 가르칩니다. 지금 우리가 이 표현을 받거나 듣거나 할 때에 큰 의미가 부여되지 않지만 이 말씀이 기록될 당시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이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다 라는 것은 매우 파격적인 언사였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는 로마 황제 안에 지배를 받는 국가나 백성들이 다 황제의 소유였습니다. 황제가 명하는 칙령에 따라 움직이고 황제가 다스리는 통치에 따라 그 통치에 순응해야 하는 것이 그 시대적 가치였습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성도들에게 성령의 감동으로 사도 바울이 그 초대교회 신자 마음속 개인의 인격 속에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다 라고 할 때에 그 메시지의 강도는 엄청난 파장을 일으킬 수 있는 그 시대의 가치관의 충돌이었습니다. 황제를 따라 살아갈 것이냐 아니면 예수를 따라 살아갈 것이냐. 지금 우리가 이 말씀을 들을 때는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신앙생활을 한다라고 할 때 별 어려움 없이 큰 삶의 제약 없이 그저 예수 믿고 교회 나오고 신앙생활하면 자신의 인생 속에 닥치는 외부적 어려움들이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그 시대에는 황제를 숭배하지 않고 황제의 통치에 순응하지 않고 예수를 믿고 살아간다는 것은 매우 어려운 결단입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내 생명과 일신상에 다양한 어려움이 있다라는 것을 전제하고 신앙생활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런 어려운 상황과 환경 속에 신자라고 할 때에 그들의 신앙의 고백 안에는 매우 중요한 삶의 원리가 정해져 있습니다. 나와 너가 예수를 믿는다면 우리는 한 몸이다. 한 공동체다. 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한 몸, 한 공동체를 사람들 앞에 자기가 살고 있는 시대적 상황 속에 떳떳하게 드러내기가 어렵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자기 한 사람이 당하는 고통은 괜찮겠는데
자기가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것을 공개하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과 함께 같이 어떤 유대감을 가지고 공동체를 만들면 같이 핍박을 받게 되니까 은밀하게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은밀하게 신앙생활을 할 때 자신의 존재를 상대방에게 알리는 수단으로 로마 시대를 배경으로 한 영화를 살펴보면 물고기 모양이 이렇게 나타납니다. 그 물고기 모양 안에 뭐라고 써졌냐면 이크두스, 따라해보세요. 뭐라고요? 이크두스라고 앞에 있는 첫 음만 따서 제가 여러분에게 설명한 겁니다. 그러면 이크두스는 무엇의 이니셜이냐? 따라하세요. 예수스. 따라하세요. 예수스. 예수입니다. 크리스토스. 그리스도입니다. 데오스. 큰 소리로 해봐. 이럴 때 안 하면 뭔지 하겠어요. 데오스. 하나님입니다. 그 다음에 휘오스. 아들입니다. 그 다음에 소테리아. 뭐라고요? 소테리아. 구원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전체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 구원이시다. 이게 물고기 형상에서 나타난 이크두스고, 이 이크두스라는 것을 형상화한 게 물고기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땅에다가 어떤 사람을 만났을 때 우리가 한 몸인 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물고기 모양을 그리면 거기도 역시 물고기 모양을 그려서 다 지웁니다. 그래서 공동체인 것을 확인합니다. 그 공동체는 생명을 불사한 공동체입니다. 그 공동체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공동체입니다. 이 공동체의 가치관이 초대교회를 세웠습니다. 이 공동체의 중심과 핵심인 그리스도가 예수 믿는 모든 사람의 위로자가 되었고 격려자가 되었고 그들의 인생에 동행하시는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셨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 감격에, 그 위로와 격려에 공동체 정신을 놓치지 않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2000년이 지났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예수 믿는 모든 성도들 안에 가장 부족한 것이 공동체 정신입니다. 예수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가장 먼저, 가장 중요하게, 가장 우선되는 가치관이 그리스도 안에서 공동체라는 사실이 2000년이 지난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서는 다 무너져 버렸습니다. 왜 그러냐? 크게 두 가지의 원인입니다. 첫째는 예수를 믿는데 어려움이 없습니다. 신앙생활 하는데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목숨을 내거는 그런 결단이 없습니다. 쉽게 표현하면 싸구려 예수가 되었습니다. 예수 믿으면 구원받고 천국 가고 복 받는다. 얼마나 좋습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은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고 천국 간다 라고 했는데 이 세상에 살아가는 성도들의 삶 속에는 절대 복이라는 말을 쓰지 않았습니다. 예수를 믿고 구원받고 천국 가는데 초대교회 성도들에게는 고난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고난을 전제로 하는 겁니다. 어려운 삶의 다양한 문제들을
자기가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자기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지고 가겠다 하는 게 제자이며 초대교회 성도의 삶의 모습이었습니다. 근데 지금 우리의 신앙생활에는 고난이라는 단어는 하나도 없습니다. 예수 믿으면 구원받고 천국 가고 그 가운데는 복입니다. 잘 된답니다. 만사 형통입니다. 그러니까 공동체 정신이 있을 수가 없죠. 왜냐하면 복 받는 사람은 자기란 말이에요. 그러면 내 복이 크냐 너 복이 크냐 하는 것이죠. 누가 잘하냐 누가 더 대단하냐 이런 싸움이지, 우리가 함께 이 아픔과 고통과 어려움을 지고 가야 하는 공동체다라는 생각을 하지 못합니다. 그게 첫 번째 원인입니다. 두 번째 원인은 교회가 너무 많습니다. 예를 들면 사람들을 잘못된 길로 인도하는 어떤 일보다 사람들을 바른 길로 인도할 수 있는 종교시설이 많은 것이 나쁜 건 아닙니다. 그러나 너무 많아서 이게 서로 경쟁하는 모습을 세상에 비추면 이건 교회가 공동체를 퇴색시키고 약화시키는 안타까운 문제가 되는 겁니다. 교회는 그리스도가 주인이시고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그런데 교회를 구성한 성도와 교회를 운영한 지도자들이 자기 교회를 성도들에게 은연중에 마치 공산주의 사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계속해서 주입시키는 것처럼 주입을 시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것입니다. 2014년도 목표 1000명 성도를 만들자. 그래가지고 전부 다 같이 예배할 때 손 들고 1000명 성도를 주시옵소서 이런단 말이죠. 그러면 그 숫자나 그런 목표가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라 그런 일들이 이루어질 때에 하나님께서 구원해 내시는 하나님의 열심보다 자기들의 헌신과 열정과 열심으로 사람들을 구원해내서 예수 믿게 한다는 이 매우 잘못된 가치관이 머릿속에 심어집니다. 왜냐하면 예수를 믿는 과정은 사람을 통해서 일을 하지만 궁극적으로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우리가 목표를 정해놓고 그 목표를 달성해가는 과정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런 곳이 잘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누구나 그거 따라하고 싶은 거예요. 그게 인간의 소욕입니다. 인간의 욕심입니다. 마치 그것을 따라하지 않으면 자기는 퇴보된 것 같습니다. 자기는 그 시대에 뒤떨어진 사람인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러니까 누구나 다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거기에 다 함몰되어 있어요. 2000년이 지난 이 시대의 교회는 공동체의 정신과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의 주인이며 우리가 한 몸으로 붙어있는 지체인 이 놀라운 영적 비밀을 놓쳐버렸습니다. 가장 큰 이유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를 믿으면 복 받는다 하는 잘못된 복음 전달. 두 번째는 자기 교회, 내 교회. 그래서 다른 교회 사람들은 마치 이상한 사람인 것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남산교회 성도만 성도예요? 다른 목사님이 오시면 안 돼요? 다른 성도가 우리한테 와서 예배하면 안 되나요? 그게 뭐가 문제입니까? 전제는 분명한 신앙 고백과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이신 것을 고백한 자들로 구성된 지체들은 다 주님 안에서 한 몸입니다. 따라합시다. 예수 안에서 우리는 한 몸입니다. 언젠가 저희 교회에 나이지리아 친구가 몇 명 함께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대화동에 있을 때 이름은 크리스입니다. 아프리칸입니다. 소위 우리가 인종으로 이야기하자면 흑색 인종입니다. 참 오래된 말도 안 되는 유머인데 흑색 인종에 대한 비하 발언인데 그냥 우스갯소리니까 들으십시오. 흑형이 요즘 아이들 표현입니다. 흑형이라고 합니다. 흑형이 택시를 탔습니다. 택시를 타니까 택시 기사가 자기 나름대로 하이 코미디를 했습니다. 대성연탄이네. 아주 기분 나쁜 발언이죠. 그냥 이 친구가 흑형이지만 한국말을 너무 잘하는 거예요. 왜 내가 타서 기분 나빠요? 이렇게 우리는 민족 차별을 많이 하고 다른 민족에 대하여 다른 컬러에 대하여 수용하는 수용성이 매우 떨어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단일 민족이라고 배웠습니다. 그런데 단일 민족을 형성할 수가 없습니다. 그건 우리 민족성을 강조하다 보니까 단일 민족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백이민족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역사를 너무 모르는 겁니다. 어떻게 우리가 단일 민족입니까? 짬뽕입니다. 그런데 색깔은 노란색입니다. 그런데 별거 아니거든요. 대한민국 사람이 대단한 인종 아니거든요. 그런데 얼마나 우리가 다른 민족, 다른 피부색을 가진 사람들에 대하여 비하하냐면 복음이 처음 들어올 때 백인들이 들어왔습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배척하는 의미에서도 그렇게 얘기했겠지만 그 서양인들을 짐승처럼 생각했습니다. 왜? 털 많고 막 이상하게 좀 생기고 전혀 보지 못한 그런 모습들이니까. 그래서 예수교를 야수교라 그랬습니다. 짐승들이 다니는 종교라, 이렇게 해서 야수교라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60, 70년대 되면서 우리나라에 아까 말했던 블랙 피플들이 들어왔습니다. 마치 그분들을 보면 동물원에서 있는 동물과 같은 모습으로 비아냥 겁니다. 그리고 90년대 이후에 우리나라에 우리 동족입니다. 그리고 중국에서는 그들을 어떻게 분류하냐면 조선족이라고 분류합니다. 이 조선족의 역사는 지금부터 약 170년 전에 이 땅에 개가 날 땅이 많지 않고 농사 지을 땅이 많지 않아서 머리가 있고 민족의식이 있는 사람들이 같은 동족들을 이 작은 땅에서 먹고 살아라 라고 하고 자기들은 개척자 정신으로 만주, 간도로 갔습니다. 그 추운 지방으로 갔습니다. 어느 정도 춥냐면요. 제가 20여 년 전에 하얼빈 쪽에 가서 그 추위를 새벽에 맞는데 정말로 과거 우리 군대 생활하는 선배들이 그랬어요. 소변을 보면 나오면서 온다. 근데 그 정도로 추운 곳이에요.
그런 척박한 곳으로 자기 동족들 잘 먹고 살아라고 일제 식민지를 피하고 다양한 민족 정신을 고취하기 위하여 간도로 만주로 갔습니다. 그래서 그 4세대들 혹은 5세대들이 1990년대에 우리나라 경제가 부흥하니까 같은 동족, 같은 말을 쓰고 같은 문화를 갖고 있고 해서 왔습니다. 조선족들을 얼마나 비하했는지 몰라요. 뿐만 아니라 갑과 을에서 이 갑이 갑질을 했습니다. 임금도 띄어먹고 비하하고 이런 일들을 하는 사람이 누구였냐? 교회의 구성원들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렇게 한다고. 얼마나 아이러니하냐면 그런 사람들이 선교사를 위해서 기도한다. 선교사를 위해서 후원한다. 지금 이 땅에 복음을 들을 수 있는 사람들이 와 있는데 그 사람들은 배척하고 멀리 떨어져 있는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러 간다고 합니다. 여러분, 조금이라도 여러분이 세상을 바라보는 가치관과 하나님이 일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의 방법을 마음으로 수긍하신다면 이 땅에 와 있는 외국인 노동자들에 대하여 그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라면 우리가 함께 천국에서 만날 지체들이라면 그들에 대하여 등한시하거나 그들을 비아냥거리거나 그들의 인격을 모독하는 일들은 하지 않아야 될 것입니다. 왜 그런 걸 모르냐?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라는 이 놀라운 공동체의 영적 진리를 자기 개인적인 것으로, 자기 집단으로, 자기 교회로, 자기 것으로만 생각하니까 이런 말도 안 되는 우를 범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한 몸이며 공동체입니다. 이 공동체의 정신이 회복되지 않는 이상 이 땅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이 드러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가장 중요한 시작이 공동체 정신인데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한 몸인데 이걸 모르면 어떻게 주님 되심과 하나님의 놀라운 일하심이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나겠습니까?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다. 이 정리를 다시 합니다. 따라합시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다. 공동체다. 예. 이제 공동체 정신을 갖게 되면 그 다음 따라 나오는 게 공동체 안에 붙어 있는 것을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지체라고 이야기합니다. 지체. 지체라는 것은 따로 떨어질 수 없다라는 것이 전제되는 겁니다. 지체라는 것은 함께 붙어 있어야 그 기능을 발휘한다라는 거예요. 중요한 건 근데 이 지체가 다 다양합니다. 여러분 한번 보세요. 성경이 얼마나 이해하기 쉽게 성도의 지체됨을 설명했냐면 한 몸으로 설명했잖아요. 제가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여러분 신체의 가장 중요한 부분을 뇌라고 할 때 내 안에 있는 세포가 얼마나 된 줄 아십니까? 어떤 훌륭한 의학자도 내 안에 있는 세포 수가 얼마나 된지를 모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이 몸을 구성하게 하시고 이 몸 안에 뇌를 주시면서 이 뇌를 다 사용토록 주셨는데 학자들의 얘기입니다. 대부분 모든 사람들이 창조주가 주신 뇌의 기능을 다 활용하지 못하고 인생을 마감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우리 모두가 다 지체인데 뇌 하나만 갖고 얘기하면 내 안에 아직 사용되지 않은 지체도 있다 이 말이에요.
이걸 압축해서 교회로 예로 들면 교회 안에 같이 신앙생활 하는데 분명히 공동체 안에 있고 지체인데 내 속에 있는 사용하지 않은 세포처럼 전혀 기능을 못하고 있는 사람도 있을 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뿐만 아니라 어떤 지체는 이 뇌 세포 중에서 아주 독특하게 그리고 아주 훌륭하게 아주 의미 있게 사용되는 지체도 있을 수 있다고 해요. 그런데 그런 지체만 있으면 대부분 멘탈에 문제가 생깁니다. 어느 한쪽으로 발달된 사람은 항상 문제가 있습니다. 어느 한쪽으로 발달됐으면 한쪽이 발달이 안 돼야 돼요. 예를 들면 여러분이 저를 생각할 때 우리 목사님은 똑똑하다는 얘기를 자꾸 하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얼마나 바본 줄 아세요? 안 믿으시네. 저는 전기나 이런 어떤 전기와 관련된 모든 것들에 대해서는 전혀 무식합니다. 대부분 다 잘 사용하는 컴퓨터도 제대로 사용 못하는 아주 바보 같은 사람입니다. 만약에 제가 모든 것을 다 잘한다 그런다면 저는 정신병자입니다. 저는 하나님께 감사하기를 저희가 못하고 있는 것이 있어서 너무 감사해요. 왜? 내가 못하면 누가 필요해요? 다른 사람이 필요하잖아요. 다른 사람. 내가 다 하면 절대로 다른 사람이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당신의 교회를 이루실 때 공동체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너희들은 지체다라고 얘기할 때 야 함께 해라 라는 것이 전제가 되어 있는 거예요. 너 잘하는 일이 있으면 너 못하는 일이 있다라는 얘기예요. 뿐만 아니라 성경에서는 세상의 가치관과 전혀 다른 가치관을 설명합니다. 세상에서는 잘하는 사람을 뽑습니다. 능력 있는 사람을 뽑습니다. 가치 있는 사람을 뽑습니다. 왜냐하면 항상 그 일을 통해서 무언가 창출해야 되니까 잘하고 능력 있고 똑똑한 사람을 통해서 결과물을 만들어내야 되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는 너무너무 다른 것이 고린도전서 12장으로 가봅시다. 고린도전서 12장 22절부터 봅니다. 다 같이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그뿐 아니라 더 약하게 보이는 몸의 지체가 도리어 요긴하고, 여기서 중요한 핵심적 단어가 뭐냐면 더입니다. 더. 이거 비교급이잖아요. 둘이 있는데 하나는 잘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는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뿐 아니라 더 못하는, 약하게 보이는 몸의 지체가 어떻다고요? 도리어 뭐하고? 요긴하고. 요긴하단 말이 뭐예요? 더 중요하고. 이게 주님의 나라의 일하심의 방법이에요. 이게 교회의 모습이라고요. 세상은 강하고 능력 있고 잘하는 것이 세상을 이끌어갑니다. 근데 교회는 공동체 안에 여러 지체가 있는데 그 지체 중에 비교되는 더 약한, 더 못한, 더 능력 없는, 더 의미 없는 사람을 하나님이 더 요긴하게 사용하신다. 이게 교회와 세상의 차이예요. 근데 이 교회와 세상의 차이가 무너졌습니다. 교회 안에도 세상이 하는 것과 똑같은 게 들어와서 잘하는 사람들이 못하는 사람들 밟습니다. 이게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교회의 아픔입니다. 교회는 연약한 자들이 이곳에서 자신의 능력으로 이 일이 결과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연약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셔서 결과가 나타났다. 이걸 우리에게 보여주려고 그러는 거예요. 너희들 힘으로 사는 줄 아냐? 내가 한다, 내가. 누구를 통해서 하냐? 어리석은 자,
부족한 자, 더 못난 자를 통해서 내가 한다. 이게 하나님의 교회란 말이에요. 이걸 잊으면 신앙생활에 항상 갈등이 생기는 겁니다. 더 잘나고 싶은 거예요. 더 증명받고 싶은 거예요. 더 똑똑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지 마세요. 더 연약하고 더 부족하고 더 못나면 하나님이 날 사용하시겠구나. 이 놀라운 영적 진리를 깨달으면 그때부터 여러분의 심령 속에 놀라운 위로하심과 은혜와 평강이 찾아들기 시작합니다. 따라오세요. 하나님의 일은 사람의 똑똑함으로 이루어진다. 똑똑함으로 이루어진다. 더 약하게 보이는 몸의 지체가 도리어 요긴하고 23절 시작. 우리가 몸에 덜 귀히 여기는 그것들을 더욱 귀한 것들로 입혀주며. 여러분 봐봐요. 여러 지체의 기능이 있는데 그 중에 별 볼일 없는 지체라고 생각하는 게 있어요. 제가 예를 들어 설명하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 비 안에, 비강 안에 털이 없는 분 계십니까? 저는 같이 함께 신학 공부를 했던 동역자 중에 코에 털이 없어요. 근데 저는 코에 털이 많아요. 그러니까 저는 코털을 정리를 해야 되는데 그 친구는 코털이 자체가 없으니까 얼마나 그게 부러운지. 근데 그 사람은 코털이 없으니까 얼마나 불편한지 몰라요. 왜냐하면 막아주는 기능이 없으니까 조금만 이상한 공기가 들어가면 재채기하고 그리고 밤에 잠을 못 자는 거예요. 왜 못 자냐? 코에 털이 없으니까 숨이 쉬니까 이거 그대로 들어가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자기 전에 뭐 하는 줄 아세요? 바셀린을 이렇게 해가지고 코 안에 막 이렇게 비벼. 그리고 자더라고요. 제가 그때 깨달았어요. 코 안에 있는 털, 별것 아닌 것처럼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그 코 안에 있는 털까지도 의미 있게 사용하시는구나. 이게 별 볼 일 없는 지체라고 생각하는데 그걸 하나님은 사용하시는구나. 아십니까? 이게 주님의 나라예요. 이게 교회가 운영되어져 가야 하는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자, 우리가 몸에 덜 귀히 여기는 그것들을 더욱 귀한 것들로 입혀주며 그 다음에 다 같이 시작. 우리의 아름답지 못한 지체는 더욱 아름다운 것을 얻느니라. 그런즉 우리의 아름다운 지체는 그럴 필요가 없느니라. 똑똑한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은사 안 주신다라는 얘기입니다. 쉽게 말하면. 그 다음 시작. 오직 하나님이 몸을 고르게 하여 부족한 지체에게 귀중함을 더하사. 또 여기 중요한 단어가 있어요. 부족한 지체에게 뭘 더하사? 귀중함을 뭐하사? 더하사. 하나님이 더해 주시는 거예요. 더해 주시는 거. 이 똑같은 단어가 어디에 나오냐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마태복음 6장 33절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어떻게? 이 모든 것을 어떻게? 너희에게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사람에게 어떻게 한다? 더하시리라. 플러스의 인생이 뭐냐면요. 플러스의 인생이 스펙을 갖는 것이 플러스의 인생이 아니고 내가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부족하지만 하나님이 나를 사용한다고 믿고 그것을 위하여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면 거기에 하나님이 놀라운 은혜를 베푸셔서 더해지는 역사가 있을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신자들의 삶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배웠습니까? 열심히 전도하고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헌신하고 열심히 봉사하고 그러니까 열심 내는 사람만 대단한 거잖아요. 열심 안 내는 사람은 교회에서 항상 미꾸라지잖아요. 아닙니다. 열심을 내는 사람은 항상 그 안에 문제가 있습니다. 왜? 열심을 내는 보상이 있거든요. 나를 왜 안 알아주냐? 내가 누군데?
목사님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저는 은혜로 다 했어요. 웃기지 마요. 인간에게 보상 심리가 없다는 건 인간이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인간의 연약함을 아시기에 보상 심리를 기대하는 걸 아시기에 야! 웃기지 마. 내가 더하는 역사로 내 일을 할 거야. 이게 교회인데 우리는 그렇게 교회를 생각하지 않아요. 자기의 열심과 자기의 헌신과 자기의 노력과 이 갈등이 여러분의 신앙생활을 방해하는 안타까운 요소입니다. 이거 깨닫고 나면요 절대 비교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비교할 것이 아니니까. 그건 너 것이고 나는 부족하지만 이거 하나님이 주셨다. 따라합시다. 신앙생활 하면서 뭐 하지 말라? 비교하지 말라. 비교하지 말라. 그 다음 마지막입니다. 몸 가운데서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우리는 서로 돌아보는 자입니다. 넉넉한 자, 풍성한 자, 있는 자, 상대적으로 비교했을 때 우월한 자는 자기를 증명하는 것으로 사용되지 않고 그것을 나누어서 부족한 자, 연약한 자, 흠 있는 자를 세우는 일로 사용되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우월하게 하셨습니다. 만약에 내가 열등하다면 그것으로 인해서 절대로 좌절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이 뭐냐? 열등하면 열등할수록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더 많다는 것을 알면 됩니다. 근데 우리는 거기를 빠져나오지 못합니다. 거기에 함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꾸 뭐라 하냐면 난 못해요. 언제 당신이 하라고 성경에 말씀하셨나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도구로 쓰임받겠습니다. 이러면 되는 거예요. 따라하세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뭐로 사용되면 돼요? 도구로 사용됩니다. 도구로 사용됩니다. 그럼 도구가 해야 될 일 뭐냐? 비교하지 않고 부족해도 감사함으로 열심으로 최선을 다해서 그 일을 감당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당신의 때에 당신의 방법으로 당신의 교회를 이루어 가신다는 것을 절대로 잊지 마시고 바울이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이 말씀을 기록할 때 야 너희가 한 몸이다. 그리고 너희 안에 각 지체를 가졌다. 그 지체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이다 라고 했던 초대교회 성도들에 대한 권면은 그때보다 지금 우리가 더 깊이 마음속으로 새기며 그의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재고하고 또 생각하고 또 생각해야 하는 시점이고 그 생각에서 멈추지 말고 그것을 지혜롭게 분별해서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믿음의 분량대로 분수대로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신 인생을 한 걸음 한 걸음 살아가다 보면 여러분의 인생 속에 하나님의 일하심이 분명히 드러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